우리 에베소서 들어갑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오늘은 2장 10절까지네요. 수요일까지가 2장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말씀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에베소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첫 구절이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베소 전체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첫 장이 잘 열리면 마지막까지가 지금 뭐를 말씀하려고 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전에 예정되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되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그죠? 그래서 교회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충만이 바로 교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그죠? 그것이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바로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메시지가 에베소서가 아마 흘러갈 거예요. 제가 이게 앞에 부분 이렇게 보면 이제 뒤에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부분에 첫 부분에서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힌트가 거기서 다 주어져요. 사사기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알겠죠? 힌트가 거기서 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제일 먼저 내뱉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됐다는 얘기로 멈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지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풍성하시고 지극히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게 다 전개되어졌다는 것을 쭉 하고 얘기하지, 단순히 사도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되었다 이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것이 뭐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고. 여러분, 우리 피조물이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여러분 무엇을 알고자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자 원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길로 가면 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짓자 행보를 하는 건 왜 그래요? 바울이 갈짓자 행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 여행 갈 때. 그죠? 막 갈라디아로 갔다가 막 이리 갔다가 막, 그죠? 저쪽 갑바도기야 막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유럽에 있다는 걸 알고 마게도냐인이 환상 중에 손짓해가지고, 그쵸?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저쪽이네 그리고 빌립보로 넘어가잖아요.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애쓰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애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애쓰면서 사는 거예요. 애 많이 쓴다. 애쓴다 그러죠? 아우 불쌍하다. 애쓴다. 애쓰고 사네.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16시간 노동하면서 애쓰고 사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애쓰면서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바울이 알았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이제 힘을 쓰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져가지고 힘 쓰면서 살아야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힘이 있으면 힘 쓰면서 살죠? 힘이 없으면 애쓰며 살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삶 속에. 그리고 이게 아리까리한 것도 너무 많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다못해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몰라요. 얘가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얘가 또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이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순전히 모르는 거 다 투성이에요. 그죠? 결혼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도대체 저놈이 나를 행복하게 할 놈인지 아니면 나를 잡아먹을 놈인지, 그죠? 헤어지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진짜 짝지어준 사람인지 다 뭐에 결정이 돼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한번 딱 쓰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변덕이 심해요? 하나님께 변덕스러워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이게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진짜 안 되겠다 야 너 저리 가라 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고부동하게 정말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고 그러죠.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역사 속에서 몇 천년 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도도하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됐다는 것을 에베소서. 그래서 이걸 보고 혀를 내둘러야 되고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기도할 때만 되면 그냥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게 그냥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하나님의 뜻. 알겠죠? 그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한 번 정해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야 돼?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야.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해야 돼.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알아내야 돼. 그리고 그 뜻을 빨리 확인해가지고 그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르겠죠. 여러분 이렇게 많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부터 여러분을 조은밭교회에 어떤 쓰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들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을까요? 아니면 다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께 더 좋아 보여. 나는 왜 이래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미련한 사람이야. 그거 해봤자 소용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요. 난 저거 하고 싶어. 그 절로 간다니까?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가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럼 동남아시아 가가지고 맨날 망고 먹고, 그치? 막 따뜻한 날씨에. 그래가지고 목양절을 불렀는데요. 지금 저 베트남 가 있는 분 선교사님 계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보니까 평생 내가 이 목회를 했는데 교수가 좀 매력적인 것 같아. 신학교에서 목사님들 가르쳐 신학교 그러면 신학교 가서 교수하겠다고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 지금까지 제가 기도해 드렸잖아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대로 돼요. 알겠어요? 처음 저를 부르실 때 여러분 요즘 제가 지적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게 아직 안 됐다. 지금 그거 훈련 중이다 그러시. 그거 언제 말씀하셨게요? 말씀 보고 초창기 때, 그렇죠? 그때 저를 쓰시겠다는 계획을 하시면서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니 내가 살아날 거를 믿질 못했죠. 그때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니 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라. 그 얘기를 바로 초창기 때 그때 했어요. 근데 7년이 지난 지금에 주님이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지금 뭐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계시 물어보다가, 바울의 계시 물어보다가, 하나님, 어떻게 바울은 계시를 저렇게 받았을까요? 하나님, 저도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직 그게 훈련이 안 돼. 그거 다음이래. 그 몇 년 전에 초창기 때 얘기했던 거 똑같이 얘기하시죠? 그죠? 자,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런 걸 보고 여러분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초창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도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음에 이런 걸 이렇게 무게 중심으로 확 두고 가야 되는데, 오로지 변함없이 그걸로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말씀 받잖아. 내가 열심히 보면서 막 깨달은 것들 감동하고 막 이렇게 왔잖아. 근데 처음 말씀하셨던 그게 이게 중심으로 이 목표를 흐지부지하게 됐던 거예요. 자, 어때요? 하나님은 한 번 딱 말씀하시면 뜻이 명확하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목표가 딱 섰으면 그걸로 쭉 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향, 하나님의 의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어디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다 집중해 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 좀 보여드려요. 우리 수영 군이 그리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건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요걸 먼저 볼까?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나 목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지금 전도하고 있죠. 그죠? 여기도 이 아줌마도 이렇게 권사님이신가 봐. 누구 닮았냐 이거. 이렇게 막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전도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예수님이 나 좀 믿으면 안 되겠니? 이를 뭐 안 보여요? 응? 예수님이 나를 좀 믿으면 안 되겠니?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 믿으라고. 지금 교회 봐봐. 새벽 기도로 회복. 이거 지금 교회는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예수님은 여기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본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죠? 자, 또 하나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고 이거 한번 봐봐요. 비슷한 건데, 자 봐봐요. 이 목사님, 나 목사님이에요. 네, 열심히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 청중들이, 나 청년 있는데 나 장로, 나 권사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청중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 메가폰으로 막 진짜 막 집회 다니고 막 그냥 막 그치, 막 청소년 캠프 다니고 막 예수 믿으라고. 말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솔직히 안 하지. 하나님 열심히 섬기라 그런 얘기하지. 그죠? 예배 목숨 걸라 뭐 이런 얘기하지. 그죠? 요것도 많이 봐준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청년은 누군가 수영군 같아요. 네. 수영 그러는데, 네. 그때 뒤에서 이 목사님한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알고 사랑하느냐? 나 좀 믿어라. 이렇게. 네. 여기 뒤에 아침밥 묵상 이렇게 박아놨어요. 누가 카피할까봐. 자, 어때요? 이 현상. 이걸 왜 이 목사님은 지금 이런 예수님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 이런 슬픈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만 목회하게 하시겠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때 한참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신학생들이 너무 많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때 재정적인 문제로 학생들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신학교가 정말 소명 있는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목사님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코로나 빵 터져가지고요. 그 사람들 다 떨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신 사람들만 목회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가짜들이 다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교회 부흥도 안 될 뿐더러 정상적인 사람은 또 그 가짜 목사 밑에 가겠겠죠? 그죠?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지도 않은 그 목사님 밑에 가가지고, 그죠? 그럼 정상적으로 부른 목사님들은 목양을 해야 되는데 인원은 한정이고, 그죠? 네. 여기도 죽어나고 여기도 죽어나고 이런. 그래서 주님이 지금 코로나로 지금 그런 분들을 지금 다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그런 분들 다 떨어질 때까지 좀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도 뭐를 알면 좀 쉬워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교회를 왜 예배를 이렇게 흩어버리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는 의도가 전혀 잘못된 모임들이 모여지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예배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장로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목사하고, 이제 이런 생활이 계속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만들어져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의 몸인데 그게 안 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여러분. 수영군이 그렸습니다. 어때, 잘 그렸습니까? 이런 거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보면은 좀 깨닫는 사람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뒤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데 뒤에서는 예수님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하나님의 뜻을 몰라. 자, 하나님의 뜻 들어갑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주의 종도 누구의 뜻대로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지도자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대로, 선택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겠지. 자, 지도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아들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아들 되는 것도, 아들 되는 방법도 하나님이 지혜롭게 정해주신 오직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착착착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걸 뭐라고 그래요?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봐야죠. 그래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작정되고 예정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작정되고 예정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개혁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도들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들들이 만들어지고, 예수님 안에서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인텐션,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윌이 정확하게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에베소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과거까지 다 추적해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자, 그래서 여기에 편지를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요.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요. 이 둘 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그죠? 그런데 여기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나눠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신실한 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가 같은 에베소 교회 성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성도가 있겠죠. 이게 교회의 모양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성도들은 지금 예수 안에 있긴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죠? 신실한 자라고 하는 그죠? 예수 안에서 말씀에 온전히 복종되지 못하고 아직 계속 훈련되어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한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있고 우리 리더들 있죠. 리더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신실한 자 같아요? 신실하지 않는 자 같아요? 신실한 자죠. 그런데 리더 아닌 분들 그죠? 예. 뭐 코로나로 이렇게 떨어진 사람 어때요? 코로나라고 막 교회 떨어지고 막 이렇게 예배 못 오고 그죠? 그런 분들은 신실한 자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신실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얘기 드렸죠? 그죠?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진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 성도들 그러면 갓난아기겠네. 그죠? 어린아이잖아. 어린아이. 그리고 신실하지 않은 장성한 자고. 그래서 다 이게 교회 구성원이에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성도들은 또 훈련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신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신실한 자가 못된 것은 아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 비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죠? 예, 선택과 예정은 있는데 자 봐봐요. 이렇게 달라요. 그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와는 다르죠. 그죠? 예. 그 여러분이 이 차이를 잘 아셔야지 돼요. 알겠어요? 자, 편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찬송이 뭘까요? 이 찬송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프레이즈일까요? 찬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찬송하리로다는 이거는 뭐냐면 진짜 내가 아들이 돼서 예수 안에 있는 아들이 돼서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찬송하리. 그래서 욜로게토스 여기에 신령한 복 있죠? 이게 욜로게오. 욜로게토스 욜로게오. 이게 똑같은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는 사실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복을 받은 사람 이런. 찬송하리로다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너는 복을 받았구나 이런 얘기예요. 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았구나 복을 계속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신령한 복을 받아서 찬송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아들들이 되는 거죠.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프레이즈 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프레이즈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돼서 찬송을 받아 찬송이 되어 찬송하여 찬송을 받는. 그래서 찬송한다는 말 예전에 바라크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라크라는 말 속에 자 보세요. 무릎 꿇다, 예배드리다, 경배하다, 그죠? 기도하다, 그리고 찬송하다. 이게 다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진짜 이 개념을 아는 사람,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그게 곧 복이고 그게 찬송이고 그게 예배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딱 알게 돼. 그래서 바라크 하게 되면 베라카가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지금 베라카예요. 복이 된 거를 지금 얘기해요. 복이 된 사람이 찬송하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서 찬송을 아니
복이 안 된 사람이, 아니 지혜도 모르고 비밀이 뚜껑도 안 열렸는데 무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는데 뭐 코로나로 흔들리고 뭐 남편 때문에 흔들리고 그래요? 떨어지면 죽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순종이 돼 버리면요, 그 사람은 복인 거예요. 그냥 복. 그래서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받는. 왜? 복을 저주했어. 그럼 내가 뭐가 돼? 저주를 받지. 그럼 복을 축복했어. 그럼 내가 뭐가 돼? 내가 축을 받는. 그게 아브라함이 베라카가 됐다니까. 너는 복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말씀 순종해가지고 아예 찬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하나님을 진짜 섬긴다. 진짜 알고 섬긴다. 그치? A도 하고 섬긴다. 그치?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섬겼으니까 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한 거지. 근데 찬송하니까 또 어떻게 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또 높여드리니까 또 어떻게? 복을 또 받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찬송이란 말이 여기에 나오지만 이 복, 여기 위에 맨 위에 나오는 찬송하리로다 이거, 그리고 이 복,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복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저치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복이 된 사람이, 찬송은 여기가 프레이즈라고. 그죠? 그리고 맨 다음에 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하나님 편에서도 너를 볼 때, 야, 넌 진짜 나의 영광의 프레이즈다. 야, 내가 너를 칭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 진짜 내가 너 칭찬한다. 왜? 뭐가 됐기 때문에? 복이 됐기 때문에.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프레이즈 하는 거야. 우리도 복이 돼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우리도 프레이즈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이 되면 복을 받게 되는 거. 이제가 이 마지막도, 그래서 이게 찬송도 프레이즈예요. 이제 찬송이 뭔지 알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진짜 프레이즈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프레이즈 할 수 있어? 찬미라는 말 했는데, 찬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짜 찬미를 할 수 있는 거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 이거 어떤 사람이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아들인 사람, 복이 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아들이긴 아들인데 어떤 아들인지 알아요? 이게 뭐라 그래요? 여기서 이 아들이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이 아들들은 어떤 게 붙어야 돼? 반드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 그건 복이 됐다는 얘기지. 그건 무릎 꿇었다는 얘기고, 그건 경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고,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됐다는 얘기고, 그 사람은 지혜가 들어와서, 계시의 영이 들어와서 그 비밀을 이미 알았다. 예수가 비밀이라는 걸 알았다는 사람이고,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사람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아들이고, 그것은 복이 됐다는 사람이고, 그 복이 된 사람은 프레이즈 할 수 있고, 그 복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 찬송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 오케이? 여기서 빡 찍어야 돼. 그럼 하나님의 뜻 쭉쭉쭉 내려와 봐. 하나님의 뜻은 뭐야? 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기의 흠없고 거룩한 아들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프레이즈하고 아예 베라카, 복이 돼서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알아가고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칭찬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죠?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는 모든 자를 다 통일시키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알겠죠? 우리가 어디로 튀어야 되는지 알겠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여기 그 나와? 여기 하나님의 뜻에 그 나오냐고.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흠없고 거룩한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복이 되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영광의 찬송이 돼야 되는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됐는데 밖에 나가서 이 메가폰 들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서 내 아들이 되라! 나를 좀 믿어줄 수 없겠니? 너 나 몰라! 너 예수 안에 안 들어가 있잖아! 그 밖에서 외치는 거 힘들지 않니? 그 전도는 내가 다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먼저 아들들이 되는 거야. 그 아들들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영광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또 여기 대기하고 스탠바이하고 있는 성도들이 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데, 아들이 안 되면 밖에 나가서 자꾸 성도들 이렇게 데리고 오면 신실한 자는 없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그냥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성도들만 쉐캄해지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고, 그럼 밖에 나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안에 없는 신실한 자가 아닌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앉아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저렇게 욕을 먹고, 그러면 이게 거꾸로 전도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열심히 나가서 전도한 게 거꾸로 교회를 해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를 하는 게 스텝 바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바울 있죠. 그 다음에 신실한 자들 있죠. 그 다음에 성도 있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바깥에 있어야 돼요. 이 모델이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예수를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있고, 교회 안에 신실한 자가 있고, 그리고 신실한 자로 훈련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이런 곳에서 불신자가 한 명이 복음 들어가지고 딱 들어와 봐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성장 못하겠어요? 성장하겠죠. 왜? 뭘 보고? 뭘 배우고? 신실한 자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비밀이 뚜껑이 열려서. 그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보화가 예수님한테 다 있군요. 예수님이 만세전에 감춰줬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무엇이며, 그 위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그 크신 능력이 어떤 건지 예수 안에 다 감춰 있군요. 그래서 예수의 눈을 빡 떠가지고요, 예수 안에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에이도하는 거예요. 에이도가 뭐예요? 눈으로 보고 인식하고 직접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들 배웠죠? 아들 배웠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에서 아들 배우고 자유를 배웠는데, 상속 배웠는데,
여기서는 뭘 배우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아들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에서 그 아들의 영광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경험을 하고 있냐고. 그 위대하신 아들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로 풍성해?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풍성하게 할 것 같아? 제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본문이 이 본문이죠. 아들이 어느 정도 영광이 풍성해요. 아들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내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나한테 또 마루터가 됐어요. 아들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저희도 또 가르쳐 주세요. 직접 마루터가 돼서 알려드려요? 얘기하지 말까요? 궁금해요? 듣고 싶어요? 또 그것만 남는 거 아니니? 듣고 싶어요? 아유, 이걸 공개를 해 말어. 해? 내 마음속에 땅 분배받은 사람 잘 들어. 내 마음속에 이 아버지가 지금 부재 중인 그 청년들 있잖아. 그 마음속에 그 목회자 마음이 이게 좀 짠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용돈을 좀 주고 싶은데 내 형편을 이렇게 뭐 줄을 이래 형편이 또 안 되고. 근데 내가 또 맨날 아들이 영광스럽다고 맨날 설교를 하는데 뭔 아들이 내가 통장에 3조가 있다 그러는데 청년들 뭐 이게 마음껏 용돈을 좀 주고 싶어. 그것도 못 주고. 그 속으로 아버지 저 좀 돈 좀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애들 용돈 좀 주고 싶은데. 그 마음의 소원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되지. 이런저런 이유로 나한테 헌금을 하게. 나한테 목사님이 알아서 쓰라고. 교회 헌금이 아니라 목사님이 알아서. 그 나한테 통장에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건 액수를 밝혀야지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위대함을 알 수 있는데 얼마일까? 여러분, 영광의 아들의 영광. 내가 말씀 보는 사람이잖아. 어? 어떤 사람은 막 교회 세운다고 그냥 새벽 나가서 일하는데 난 말씀 보라고 내가 맨날 그랬죠. 오병이요. 내가 얼마 주셨을 것 같아? 아들의 영광이 어느 정도 같아? 에? 얼마?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건 뭐야? 1억? 바요나 윤이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예. 2천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굳이 1억을 뭘 갖고 뭘 하겠어? 그걸 가지고 내가 뭐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복되게 써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 내가 이 말씀하는 줄 알아요? 여기 복되게 있죠. 복되게 써라. 내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섬기고 우리 성도들 바깥에 섬기지 잘 않아요. 우리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 이분들이 마음에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제 설교가 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 가지고 허튼 짓 하겠어요? 헛되이 할 것 같으면 이런 설교 못하죠. 강대상에서. 오로지 머릿속에는 교회와 성도. 그죠? 그것도 저 필요한 것도 써요. 그러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여러분. 맨날 말로는 하나님께서 뭐 예수님께서 뭐 위대하시고 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왜 말씀을 봐야 되는지를 왜 묵상을 해야 되는지를 그들이 좀 알았을 것 같아요. 어때요?
하나님이 째째해요? 아니죠. 네. 말씀 보면 되죠? 말씀이, 근데 그 아들의 영광이 요 조그만 요 돈일까요? 여기 2천만 원이 커버예요? 물론 크죠. 그런데 아들의 영광의 기업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이거를 못 벗어나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왜 성경에서 그 얘기 하겠어요?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그 영광이 크신 게 경험을 해봤어요? 나도 이게 경험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너희들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이 아들의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지 너희로 하여금 에이도하게 원한다. 에이도 뭐야? 직접 경험되어져야 된다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복되게 돈 쓰는 것도 힘들어. 알겠어요? 돈이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떠오르는데, 이제 책 나오잖아요. 10월 달에요. 예, 그 책값 지불해야 돼. 빡 떠오르더라고요. 아, 책값 아직 더 몇백만 원 더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건 어떻게 교회에서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래저래 해가지고 복되게 이 예물을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들 안에서 예수님. 여러분, 이 본문이 딱 맞닥뜨릴 때 저에게 또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아들 가르쳐 주셨잖아. 아들이 유업이라며. 아들이 상속자라며. 그리고 여기 본문에 여러분 놀라운 게,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보면 함께라는 게 세 번 나오거든. 그게 그 다음 본문인가요? 네. 3번 나와요. 여기 말고. 자, 요거 마저 설명하고 그 다음 갈게요. 함께 3번 나오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신령한 복을 받아야 아들이 될 수 있죠.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건 계시의 영이 열려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진리를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생명과 빛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령한 복 아니에요? 그러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자, 아들들이 되게. 그럼 빨리 뭐가 돼야 돼? 아들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뜻. 흠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없고 이신칭의만 남았어요. 그래 한 거예요. 아니, 이신칭의를 어디에 쓰면, 우리가 그렇게 죄져도 괜찮아, 우리 믿으니까 믿잖아 당신. 근데 여기 뭐라 그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거를. 그래서 구원의 선물 나오죠. 뒤에 보면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구원의 선물이다 그러잖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구원 선물. 이게 또 착각하네. 내 행위로 어떻게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런데 이런 거 싹 빠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그냥 완전히 잘못 알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거 뭐야? 아들들이 되는 거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는 거를 거저 주셨다고. 이 신령한 복을 거저 주셨다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 거저 줬는지. 믿기만 해. 이걸 거저 줬어요? 아니죠? 이렇게 아들들이 될 수 있게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치시키고
하나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걸 거저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베소서 얼마나 미리 예정됐어. 우리는 이미 예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우리 창세전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러잖아. 잘못 배우셨습니다. 자, 성경 가지고 얘기야. 성경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근데 어떻게 이걸 빼먹을 수 있어?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 또 이렇게 얘기하나 보지. 그냥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져가지고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흠 있게 쫙 씻어줬으니까 우리는 죄를 막 지어도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요. 이렇게 간 거지. 이걸 이용할 때 이렇게 이용한 거지. 또 물론 우리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안에 있어서, 그죠?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의로 말미암아 부족한 것들은 주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할 때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었죠. 쭉 육의 열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간음부터 행음, 그죠? 뭐부터 미움, 시기, 당 찢는 거, 이거 보죠.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아들이 안 된다는 거잖아. 거기 나오네. 그럼 다 합쳐봐. 갈라디아서하고. 그죠? 그러면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이 그동안 배웠던 이심칭의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반드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와 함께 순종해야 되죠. 혹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있고 사죄의 은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죄사함이 그럼 뭐냐? 죄사함은 일단 씻어놓고 가죠. 그리고 계속 우리를 씻어가시고 계속 우리의 행위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가져가시죠. 예. 그럼 이 죄사함도 복이 있는 거네. 그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나오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지혜 나오고 총명 나오면 알아들어야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아까 그 그림 보여드렸죠? 그분도 예수를 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밑바닥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도 아는 줄 알았죠? 전혀 몰랐죠? 이거는 뚜껑이 안 열리면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혜 있어야 되고 총명이 있어야 되고 뒤에 보면 계시의 영이 나와요. 그걸로 그 뜻의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만인이 다 알죠? 근데 그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걸 알면 왜 예수님으로 목회를 하지? 왜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왜 16시간 노동을 하면서 그러냐고. 오비영이어 설교를 그럼 왜 하냐고. 자, 이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저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맨날 말씀 보고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 알고 막 그랬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냐고. 맨날 앉아 있어서 소화가 안 돼. 응? 힘들어.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비밀. 그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비밀이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그걸 알면 예수님으로 목회를 하지. 그걸 아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살지 왜 예수님으로 안 살고 자꾸 입에서 예수님 안 나오고 왜 자꾸 하나님 잘 섬기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섬기라고 보내줬더니만 하나님 섬기겠다고 난리를 치고. 유대교 아니에요 그게. 그죠?
자기가 유대교인 것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비밀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면 경륜이 나와야 돼요. 경륜이라 보는 건 경영이죠. 한마디로 여기 뒤에 나오는 이 계획이에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대로 때가 딱 찼을 때,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심을 따라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것, 예수 안에서 통일. 모든 걸 다 통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발견한 예수와 네가 발견한 예수 서로 다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것을 나도 말해야 되고, 만일 네가 기독교인이라면 너도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걸 너도 말해야 돼. 근데 나는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걸 아는데 너는 왜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걸 몰라서 왜 예수님을 외치지 않니?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만 예수 믿으세요 하고 교회 안에서는 왜 예수님을 안 가르쳐 주냐고요? 그러면 지금 통일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죠? 오직 예수 안에서만 통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그러는 건데, 머리에 통치를 받고 머리에 다스림을 받는데 어떻게 팔이 제멋대로 돌아다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렇게 지역적인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저 우주적이죠. 유니버셜이란 말이에요. 모든 아프리카인 미국 다 예수가 머리고 그 밑에 다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말이 통해야 되는 거고, 너 말씀 생활 어떻게 하고 있니? 뭐 발견했어? 발도마, 나 교회 다녔는데 진짜 오늘 성경을 봤는데 진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나오고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어머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래, 반가워,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인이건 아시안인이건 아프리칸이건 성경을 같은 성경을 보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다 통일이 돼버려야 되는데, 희한하네. 나는 묵상을 외치고 있는데 왜 너는 통독을 외치고 있니? 왜 너는 뭐 300독 통독을 했다 그래? 아니 예수님하고 말을 한 번 안 섞고 본 사람이 예수님만 300번 얼굴 봤다고 자랑하고 앉아있네? 안 봤지? 안 맞지? 그럼 벌써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계시의 영이 오셔서 말씀 볼 때 정확한 해석이.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모퉁이 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 여러분이 목요일 본문 가면 모퉁이 돌이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딱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돼가지고 온통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가야만 이게 통일인 거예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교회를 그래도 몇 개는 경험을 하셨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면 지금 통일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좀 안 된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의 뜻도 모른다니까요, 이 시대는. 그러니 제가 그렇게 고생을 했고요. 예? 제가 그렇게 애쓰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왜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기업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성경, 그렇죠? 안에서 아들의 자기 계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요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나랑 얘기하는 발음이 똑같아요. 이 목사님 얘기하는 거 다르고 저 목사님 얘기하는 거 다르고, 이쪽은 선교 이쪽은 전도 이쪽은 사회복지 이쪽은 찬양 여러분, 이게 통일인가요? 아니죠? 똑같아야 되죠. 여기서 비밀, 여기서 가장 귀한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서 그 영광의 풍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도, 내 안의 생명도, 내 안의 빛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없이는 돼, 안 돼요? 예수를 어쩌다 한번 얘기해야 돼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예수 얘기만 했죠. 구약을 보나 뭐나 다 예수죠. 어때? 질려요? 질려요? 질릴 때도 됐는데. 너무 놀랍죠? 너무 신비롭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응? 누가 잘못된 걸까요? 제가 잘못된 걸까요? 예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아니 기독교 안에서 예수교 장로교에서 예수를 얘기를 안 하면 그럼 누구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교에서 예수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수교에서 예수 얘기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수 얘기를 안 하는 예수교장 기독교에서 예수님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무너뜨리시는 거고요. 에베소서. 알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확실하게 나오죠. 그래서 그 안에서 아들 되네요. 예수 안에서 기업 아들이죠? 아들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언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돼요? 우리가 영광의 찬송? 예수 안에서 그 기업이 될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 이거 필수예요? 선택이에요? 필수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영광의 찬송인 거예요. 할렐루야! 대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시니 그렇게 특별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 우리만 특별하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도 아들인데요. 그래, 아들이긴 아들인데 여기에도 성도도 있고 신실한 자도 있잖아.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아들들.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예수님을 알아야 그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지. 믿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믿을 때 크신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믿을 때 알아야 믿죠. 그래야 크신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이네. 야, 말 필요 없어. 예수님께로 가. 뭐 이렇게 되는데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자 봐봐, 진리의 말씀 나오잖아.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으로 인침을 받죠. 그죠? 인침은 뭐죠? 보증이죠, 보증. 그죠? 딱 보증하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안에 있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죠. 이게 변개가 안 된다.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요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 되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순종하는 그리스도 옷을 입어. 그거 하게 하시는 것도 누구야? 예수 안에서 나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주신 그 은혜, 은총, 믿음, 권세, 능력, 원인, 결과, 목적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하셔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인치시면 불안해 아니면 완전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신칭이 제대로 모르고 얼렁뚱땅 예수 믿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다 도장 받고 너희끼리 알아서 그냥.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성령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조금 보여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보면 이게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내가 이거를 좀 이건 성은이한테 좀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엄청나게 이게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벌써 배웠으니까 벌써 딱 나오잖아. 디자인이.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계획을 위하여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셨어요. 벌써 창세전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바로 그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 어떻게 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진리가 없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뭘 주셨어? 이제 아들이 돼야 되니까 거룩하고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안 되잖아.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 즉 하나님 뜻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셔서 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성령의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요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게. 자, 어때요? 이게 창세전부터 지금 흘러내려오는 거야. 중간에 구약 다 거쳐야 돼. 어마어마하죠? 자, 하나님의 뜻이 일관되게 구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쭉 되죠. 오로지 하나님의 이 뜻, 아브라함하고 언약했던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언약 백성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죠? 변함없이 계속 쭉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하나님의 뜻 딱 정하면 조금이라도 변개가 있어요, 없어요? 그 중간에 인간들 반역하고 별짓을 다 했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 망했다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도 자, 하나님의 뜻은 도도히 이렇게 계속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혀가 내둘러져야 돼. 왜 그러면 그 기간을 한번 보라고. 창세 전부터 의도하신 그 뜻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를 다 선택하셔가지고 하고자 원하시는 대로 그 뜻 딱 세워놓고 예수 안에서, 아들 안에서 그게 지금 이렇게 그대로 쭉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쫙 퍼져가지고 성경이라는 게 우리 손에 남아가지고 지금도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 눈앞에 없고 바울이 눈앞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렇게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의 기업들이 계속 되는 역사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시대마다 이 비밀을 몰라서 시커매진 시대도 있었고, 그러면 다시 쓸어버리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의 영으로 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또 세워가지고, 그죠? 굵직굵직한 사람 세워가지고 그 시대를 완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죠? 충만케 되어지는 그 교회를, 그 교회의 영광을 주님께서 다시 부리듯 일어나는 역사들이 역사 속에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스도의 지혜를 모르는 곳은 또 쓸어버리시고요. 그러면 다 끝났다 이제. 가톨릭이 다 이제 끝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그랬는데 루터라는 사람 하나 딱 나와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요. 있습니다. 논쟁합시다. 비텐베르크 대학에다가 95개조 반박을 딱 세우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가르칩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지혜는 다시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신학교를 들어가서 부름받지도 않은 사람이 배출돼서 너도 교회하고 너도 교회하고 너도 교회하니, 그리스도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그 충만함이 교회 안에 유일하게 임재하셔야 되는데 다 시커먼 것들이 다 장악하고 앉아 있고요. 비진리들을 가르치고 유대교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자, 이거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네요. 여보세요? 거기 계시죠? 알아들으시죠? 네, 화요일 날. 그래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보세요. 자, 이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또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이 생겼네요.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생겼네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 생겼죠? 사랑 생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 충만케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로 말미암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에베소서 교회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간구하죠. 그죠? 이렇게 됐는데 또 간구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지금 더 예수 안에서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지혜가 필요하죠. 계시의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즉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것은 에이도입니다. 잠깐만. 이 알게는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아주 확실한 지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확실한 지식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에피그노시스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에이도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아까 부르심의 소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고 왜 불렀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흠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잖아. 그럼 이거를 해야지, 나가서 전도를 하지 말고. 이게 된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된 교회가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 예수를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네가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 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그 기업 뭐예요? 상속자죠. 아들이죠. 아들의 영광의 풍성이 뭐냐고. 아냐고. 그래서 내가 2천만 원 얘기한 거잖아. 이거 하려고. 그죠? 하나님, 진짜 말씀 보는 사람이, 예수 있는 사람이, 통장에 3조가 있는 사람이, 청년들 용돈 좀, 그래, 줘라. 2천만 원 줄게. 마루타, 한번 상상을 해봐요. 돈 얘기 나면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돈은 낙엽이에요, 낙엽.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보고 기뻐하지 말고, 뭐 보고 놀래야 돼? 돈 보고 놀래지 말고, 와, 진짜 말씀. 아들 되는 게, 대박이구나. 이렇게 돼야지. 알겠어요? 앞으로 그것만 올 것 같아? 그리고 그 힘의 위력이라 그러는데, 힘은 이게 이제 파워 이런 건데,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힘의 어떤 지배자.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힘의 주인, 아예 힘을 가지고 있는 분, 이 위력이야. 힘의 위력으로 일하신다는 거지, 역사한다는 것은. 일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죠? 그 힘을 주시는 그분의 그 일하심에 따라서 어때요?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더 견고해지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에이도 하시. 에이도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은 반드시 눈으로 보아져야 되고 인지가 되어져야 돼. 이런 게 없는데 예수를 안다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없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알아?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고, 그리고 그 신 능력을 에이도해야지. 그런 사람은 진짜 예수를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럼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 경험해 봤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 경험해 봤어요? 아직 안 해봤죠? 이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바로 지혜 그리고 계시의 영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들 되는 거야. 아들. 와, 영광의 기업. 아들 되면 와, 하나님 나라 왕의 임금의 아들. 오, 그러면 그 아들을 위해서 역사하는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임금께서. 그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에이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만 조그만 거 가지고 막 벌벌 떨고 어떻게?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봐봐, 이런 걸 보면서 믿음이 확 드는 거예요. 야, 아들이 되는 게 막 이렇게 엄청나구나. 막 그냥 시흥에서 막 청라로 이사 오는 것도 막 무서워가지고 안 된다고. 진짜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봐봐, 얼마나 엄청나. 이제는 게임도 아니야. 그런 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이제 앞으로 경험할 게 많다 적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경험을 못 해보니까 내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아버지, 청년들 용돈 좀 주고 싶은데. 아이고, 난리난. 너 아들이야? 아이고, 진짜 정말 몰라도 진짜 넌 모르는구나.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아들은 임금의 아들이에요. 아멘. 크게 가지세요.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이게 안 되는데,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금액의 액수의 단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 큰 돈 한다고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거 큰 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어요? 저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11조 200만 원인가 외부 목사님이신데, 근데 교회 저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큰 돈 아니다. 알겠죠? 여러분의 사이즈를, 믿음을 빅으로 키우세요. 이제 땅 분배받는 사람 알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하면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 아들의 영광의 풍성함, 사이즈 키우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계속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겠는지를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로 그걸 그대로 믿을 때 그게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에이도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으면, 아들이 그래요? 어느 정도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 사이즈를 큰지 그 뒤에 설명이 되어져. 자, 그게 뭐야? 자,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 해도 위대하지 않아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요거는 게임도 아니야.
자, 뒤에 봐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을 아들 오른편에 앉히셨어. 그죠? 우리가 그 아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정도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요게 빨리 믿음으로 들어오시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봐봐.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above 탁월하고 뛰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세상, 오고 오는 모든 세상,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아들의 영광의 기업이 어느 정도 큰지 이제 감 잡으셨어요? 어? 이제 이렇게 조그만 거 이거 우습죠? 조그만 거 걱정하고 막 이런 거 우습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물을 어떻게 해요? 그 발 아래 밟고 복종시키시는 분이야.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아들 된 자들이고. 그럼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 조그만 가지고 흥분하고 막 그렇게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만물 위에, 근데 여기 신기한 게 그를 만물 위에, 교회가 어디 위에 있어? 만물 위에 있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레베루가, 그치? 세상하고 우리하고는 레베루가 어때? 달라. 서로 위치가 달라. 너랑 나랑 위치가 다르다 지금. 서열이 달라. 그 얘네들 위에 뭐 통치, 권세, 능력, 이게 서열이잖아요. 얘네가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잖아요. 악한 영들. 그죠?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세상을 다스리죠. 그런데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밑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내가 이 예수 안에서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얘기잖아. 그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뭘 가지고 있지? 천국 하늘 열쇠를 가지고 있어. 누가 되면? 그래, 내가 좀 그 급이 높은 사탄하고 내가 그래 힘이 좀 약하다. 그런데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끝까지 계획 가운데 이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단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교회는 봐봐, 그의 몸이니. 어이구, 이거는 더 못 건드리겠네. 어이구야, 야, 교회가 아예 그의 몸이래.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아들들이 된 사람, 예수 안에서 아들들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뭐가요?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내가 이해가 안 된 게,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요,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셨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도 같이 앉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지금? 교회 머리?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붙어 있어? 그럼 예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발 아래 복종? 그럼 교회 아래 복종? 이거 맞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원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니까 몸이 안 되고 떨어지니까 힘이 어때요? 세상에 옳거니 저 왔구나. 사람이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그래서 한국교회 기독교는 밟히잖아. 밟히는 이유가 뭐야? 예수님의 몸이 안 되니까 떨어졌잖아. 엔 크리스토스라는 게 어떤 뜻인지 모르잖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르잖아. 자, 교회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이게 채운다는 건데,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그죠? 교회가 살아있으면 만물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죽으면 만물은 죽는 거예요. 다 같이. 모든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가장 많이 부어지고 그리스도가 가장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바로 예수 안에서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 바로 여러분들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무엇으로? 진리와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충만케 임재하는 기관, 어디? 관공서? 청와대? 소방서? 어디?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여러분, 이 충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속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깊이, 넓이, 크기, 높이가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내가 이런 사람들 착각하고 만인제사장론 그래가지고요. 나 혼자 난 이걸 할 수가 있다고요. 이 영광의 비밀을 혼자 아실 수 있으세요? 분명히 에베소 교회의 폼을 보세요. 지도자, 성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 요게 교회예요. 빨리 이 폼으로 들어가세요. 혼자 말씀 본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모르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몇 년 지났어요? 혼자 한 지가. 말씀 볼 수 있다면서요? 이 영광을 경험했냐고. 그러면 어떤 걸 경험했어요? 어떤 능력을 경험했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안 되죠? 요렇게 요즘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요것 때문에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통치나 이런 것들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아르케잖아요. 아르케는 원인과 시작인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어떤 보이는 어떤 무슨 형체나 이런 악한 영들 그런 것도 되겠지만 이런 것이 이렇게 발현되는 곳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종교나 정치나 또 생명이나 또 사회적이나 또 사회적인 윤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네 통치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통치, 권세, 주권들이 이런 것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부분들, 또 법적인 부분들, 사회 윤리와 도덕 있죠. 이런 것도 얘네들이 다 잡고 있어요. 왜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사단도 급이 있어요. 이렇게 통치가 있고요, 권세가 있고요, 주권이 있고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세상을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면 정치를 꽉 잡고 있고요. 알겠죠? 또 왜 여러분 옛날에는 동성애 그러면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 없고 막 조용조용 몰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고 인권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악한 영들이 그런 부분에서 벌써 그런 것을 다 주도해야 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이렇게 안개처럼 뿌옇게 쫙 깔려 있는 것들, 사람의 생각이나, 그죠? 어떤 문화나 예술이나 종교나 사상이나 여론이나, 그죠? 법이나 이런 것들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명이 딱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뿌옇게 안개처럼 쫙 깔려가지고 이 모든 영역을, 매스컴, 예술이면 예술, 음악이면 음악, 이런 부분들을 걔네들이 꽉 잡고 있어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게 여론이 되고 보편 타당한 패러다임이 될 때는 기독교인들은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예배 드리면 신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요게 지금 이렇게 돼버렸죠? 예배 드리는데 왜 신고를 받아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점 이게 조여오는 거죠. 모가지를. 그런데 주님은 그것 위에 그것을 다 복종시키시고, 그리고 얘네들이 막 길길이기 날뛰는 것도 지금 누구의 계획에 따라, 그래서 그 뜻대로 이렇게 얘기잖아요. 나오죠, 여기? 그 전에 나와요. 그 뜻대로, 계획대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저기해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밟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도 다 허용하시고 교회를 또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가 나라를 조금도 주님은 손해보는 게 없으세요. 주님은 뜻대로 지금 계획대로 이 세상을 지금 이끌고 갈 뿐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지 뭐 예수님이 무슨 뭐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뭐 그런 분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 얘들아, 그러면 너희들은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높이 올라갔다가요, 이제 옛날에 우리 모습을 비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가 드러나게 되죠. 너희들은 전에 어떤 사람이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죠. 그런데 여기서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봐봐요.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 정말 이게 놀라야 돼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스피릿입니다. 이 시대의 영.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사상이나 영적인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시대마다 어떤 사조와 사상들이, 그죠? 계속 바뀌어요. 이 패러다임들이. 그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누가 붙잡고 있냐면 이제 사단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벗어날 수가 없죠.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요즘 여러분 TV를 다 가지고 있죠. 옛날에 TV 있었어요? 없었죠. 요즘은 다 TV를 가지고 있네. 과학도 지금 사단이 잡고 있을까요? 안 잡고 있을까요? 과학도 잡고 있겠죠. 지금은 요즘에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 집에도 TV가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미 이게 당연한 것이 돼버렸죠. 그게 시대의 풍조예요. 여러분들은 묵상 생활하고 난 다음에 TV 같은 거 잘 안 보시죠? 보는 것들이 별로 없으시죠. 그죠? 그리고 스마트폰도 사단이 우리를, 그죠? 중독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맛이 가게 하는 거죠.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목사님들이고 뭐고 자기 핸드폰에 게임이 다 깔려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기하죠?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죠? 저도 옛날에 부목사 할 때 저도 그냥 타임아바 애니팡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제가 그거 해요? 안 하죠. 그리고 핸드폰도 이렇게 이런 걸로 바꿔요. 시대의 풍조를 이길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죠? 안 따라가려면? 바로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 되겠죠. 진리가 들어와야 되겠죠. 휘둘리지 않아요. 시대의 영에, 악한 영에, 시대의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영화에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미디어에 넘어지고, 그죠? 음악에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세상 음악에 왜? 그 속에 시대의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음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마마 오우어 내가 총으로 애를 쏴 죽였어요. 마마 퀸. 그죠? 그게 좋아요? 가사를 보니까 쟤 왜 저래? 왜 쏴 죽였어? 내가 총으로 쏴 죽였대. 그게 유명한 히트곡이라니까? 마마! 그게 엄마 부르는 거야. 엄마!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굉장히 이상하다. 시대의 풍조 안 따라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흥얼흥얼거리고. 그죠? 또 마마가 생각나면 안 된다. 알겠어요? 네. 말씀이 생각나야 돼. 풍조 따르고 공생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이거 불신자들이죠. 역사는 영이라 이러잖아. 역사는 영이 있지. 그치? 이 시대에, 이 문화에, 이 사회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에베소서에는 전신갑주 얘기 나오는 거, 영적 전쟁. 여기서 서서히 밑밥을 깔아요, 지금. 잘 들어요? 그래서 역사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놈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뒤에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육신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 역사하는 영이 불순종 아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야.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다가는 어떻게 해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근데 예수가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마음의 원은 있죠. 마음의 원이 있죠.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죠.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시던가요? 아니면 마음에 원하는 것 있어도 안 하시던가요? 안 하고 죽여버리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기쁨이 들어오죠. 매일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죠. 기도의 자리를 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여러분 주여 이 길 걸어가게 하십시오. 주여 저는 이 길 정도를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어때요? 불순종의 아들의 영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자, 국률, 큰 사랑, 그것으로 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3번 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런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진노의 자녀인 거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 붙어 있죠. 그래서 열매 맺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죠. 함께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아까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왜 이렇게 만들어졌어? 오는 여러 세대에 이렇게 나타내려고. 야, 쟤네가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네. 야, 진짜 저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했던 애가 야, 어떻게 저렇게 말씀 보고 앉아? 야, 너 진짜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고요. 그래서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예요? 사람들을 하여금 죄에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영들의 선하기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말씀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죠. 그러면 방법을 알려줄 수 있고 예수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해놓고 교회 오면 예배 드리자고 그런다니까.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여러분? 그게 이 영광의 풍성을 알겠냐고요. 모르는 거죠. 에베소서가요 맨날 암송하고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자, 이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전혀 아니시죠? 자, 구원이 선물이라네. 어때? 거저 주시는 거야? 어떻게? 뭐 거저 그동안 배웠던 그냥 너 믿기만 해. 구원은 선물이야. 어때?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죠? 여기 봐봐. 너희가 옛날에는 죽어 있었다고.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죄 짓고 살았잖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잖아. 그런데 허물과 죄에서 너를 살렸다고. 거기서 끄집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죽은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네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래 또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그래 또 예수와 함께 일어나고 그래 또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됐다고. 그걸 구원을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이게 이신칭이라고 그렇게 대충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게. 이 앞에 안 읽어봤어? 이 앞에? 여기?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진노의 자식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은혜예요? 뭐가? 지금 나는 옛날에 진노의 자녀처럼 똑같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죄 짓고 살고 있고, 근데 어떻게 은혜가 무슨 은혜인데요? 뭘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 이게 은혜예요? 아니면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지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사는 것,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날마다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지금 옛사람이 원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그 길로 행위로 안 나간다니까. 절대로 내 마음에 올라와도 죽어야 돼. 그거는 반드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면 얼마나 눈물이 솟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올라와서 말이죠, 정확하게 다시 그 길을 세팅하고 또 그 길을 가고.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음란하고 어떻게 간음을 저지르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삶 속에서 내 생각으로 또 내 눈으로 신실한 자가 아직 안 됐으니까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끊임없이 데리고 가셔서 반드시 이렇게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됐고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 됐고 예수 믿은 지가 이제 은퇴 목사가 됐는데도 아직도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가지고 그 내면의 거룩의 정도가 엉망진창이고 지금도 한 잔씩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잘 자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이 그렇게 입에서 술술술술 나와?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치시고,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사업을 하시고? 되겠어요? 이게 예수 안인데 이게 되겠어요? 네가 연약했을 때는 이해를 해. 근데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되겠어요? 못해요. 그리고 그런 걸 하는데도 멀쩡히 여러분 눈 뜨고 이렇게 정상적인 걸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몇십 년씩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럼 버린 거죠. 인생 쫄딱 망해야죠. 그죠? 제대로 쓰시려면요 쫄딱 망해서 완전히 다 박살을 내실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겠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봐봐.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 가장 오해되는 이 말씀이 무엇과 같이 지금 연관되어 있는지를 진노의 자녀와 연관되어 있잖아. 진노의 자녀와 연관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원의 진노의 자녀로 살면서 어떻게 구원이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자, 문맥이 맞아요, 안 맞아요? 문맥이 안 맞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오해되는 말씀들이 에베소서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 얘기의 뜻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아들들 연결되죠? 요거를 구원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예 창조의 목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예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던, 선택하셨던 목적이 뭐야? 아예 만드셨던 분.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봐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뭐가 이신칭이냐고. 나오죠? 여기 선이라는 것은 아가도스인데 최고의 아가도스가 뭐예요? 최고의 선한 일이 뭐예요? 선아야, 최고의 선한 일이 뭐냐? 사랑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너의 믿음을 내가 들었다.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들었고 너무 그것을 기억해 너무 내가 감사하고 끊임없이 내가 감사한다.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그 지혜가,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하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과, 그죠? 거룩한 행실과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구원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제 어디를 튀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교회 와서 엉뚱한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만히 앉아서 말씀 열심히 보고 자꾸 엉뚱한 돌아다니지 말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성도들은 여기에 모든 걸 올인을 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오고 계시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셔서,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부르심의 소망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그 기업의 아들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 경험하고 애도하고 그 힘의 위력으로 일해 주시는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져 가면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능력을 직접 보고 경험하여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영광을 드러내며 지극히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